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33장 7절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바뀌었고 왜 장자도 아니고 요셉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요셉도 아니고 유다에 대해 가장 먼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신기한 것은 이미 르우벤에 대해 가장 먼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에 대한 말이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물론 복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르우벤 공동체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라는 것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원래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여종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냥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여성과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죄가 자녀들에게 의존되어서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르우벤에 대해서는 계속 르우벤 공동체의 조상, 르우벤이 지었던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예언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르우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 죄의 영향력에 르우벤 공동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길 원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르우벤 지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축복은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는 왜 그 백성에게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여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과 비교해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입니까?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유다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유다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는 다 죄지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더 큰 죄가 있고 그 죄는 유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둔 죄, 우상을 형상화하여 절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죄, 안식일을 업신여긴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 죄, 이웃의 소유를 탐낸 죄, 이것이 유전되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탐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권위자를 업신여기고 주님의 날인 주일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마음에 둡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미워하고 간통이 죄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성적인 군침을 흘리는 것이 우리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알고도 행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망하고 내 후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무지해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